1866년 8월 달에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저 북쪽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 이르게 됩니다. 이분은 그 영국 웨일즈 출신인데 27살에 의대를 중퇴하고 선교사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국 땅에서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선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만류했다고 그래요. 지금 조선 땅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고 너무나 위험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왔다가 그곳에서 이제 조선의 군인들과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다 죽거나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대동강변에서 붙잡히게 되고 목베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죽음일 수 있죠. 그런데 죽기 전에 그 자신에게 칼을 겨눴던 병사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참의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 성경을 받은 박춘근이라는 사병이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받은 성경책 읽다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훗날 안주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평생토록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김영섭, 김종권, 김성집 이 세 분도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이 세 분도 역시 훗날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성경책 글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벽에다가 그걸 뜯어가지고 벽지로 도배를 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11살 된 최칠향이라는 소년도 있었는데 그 성경을 도배했던 그 집은 훗날 예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도 태어나게 되고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건네준 그 성경을 받아 읽게 되었는데 읽다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배출되고 이 영적인 물줄기가 이어지게 되면서 훗날 이 평양 지역에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한국 교회사가인 이덕주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세 동점의 폭력에 굳게 닫혔던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다. 성경이었다. 지난주에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큰 부흥에 보이지 않았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다. 성령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이 에베소 사역을 주도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약 석 달 동안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큰 지역입니까? 그 에베소 지역을 다니며 그 회당 속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온 이태를 2년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중심 주제로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한 대다수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또 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실은 그런 핍박과 고난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반대와 핍박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강경한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회당과 결별하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두란노 소원은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수사학자, 어떤 분들은 그 두란노가 의사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어떤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강연장이었습니다. 그곳을 빌려서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오전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고, 그 지역은 날씨가 뜨거워서 11시부터 4시까지는 일을 중지하고 쉬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그곳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훈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회심했으니까 아마 그들이 모였을 거고요. 또 각 회당에서 그래도 복음에 반응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열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엄청난 역사입니다. 아시아가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까?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에베소 지역은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 에베소에 와서 거주하기도 했었고 또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통이 발달한 대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어떤 전략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주요 사역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 훈련 사역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사역.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한 장 넘기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훈련 철학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했다, 가르쳤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골로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훈련했고, 그 각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흩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주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12명 세우셔서 그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계 비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거죠. 이 두란노서원에서 훈련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 자기 동네로 떠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있죠. 그 7교회가 이 에베소 사역의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구분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근데 이게 이제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그동안 사실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많이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깨어져서 어떤 분들은 가정도 팽개치고 배우자와 코이노니아도 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자녀들과의 관계, 그 코이노니아도 깨어지고 그냥 교회만 와서 올인하는,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주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좀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많이 모이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못 오면 나쁜,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인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모이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사실.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훈련 받으시고 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었다면 흩어진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패턴이고 전략입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목장 모임도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정 흩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그 흩어진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초대교회 전략과 똑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그 에베소 땅에 바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함께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사건들, 기적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였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사역들, 이런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현상 하나하나에 주목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죠.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훗날 이 에베소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 정말 엄청난 전쟁.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요, 엄청나게 권세의 중심지였습니다. 아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네 종류의 통치가, 권세가 이 에베소에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세, 마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런 엄청난 권세들이 에베소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마귀와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영화 있었죠. 하나님께서 특공대를 보내셔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무찌르고, 여기에 뭐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권세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무찌르고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아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영혼구원 중보기도입니다. 매주 영혼구원 중보기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에베소 지역에 영적인 승리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럽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강력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됩니다. 믿고 모인 곳에서 지속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 전라도 신안 땅에 가면 목사님이 섬에 몇 명 주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기도하면 마귀의 권세가 물러난다, 이 말씀을 믿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몇 명인지 예수 안 믿는 영혼들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모여서 매주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되어서 소그룹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지역에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 전략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영혼구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아무리 세상이 커 보이고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고 말해도 우리는 한 가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이거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힘있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일어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가시적 증거들인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는가? 누가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해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기적들입니다. 병고침, 귀신이 떠나가고 회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조적으로 보면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감싸고 있는 10절과 20절,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감싸져 있죠. 그런데 10절과 20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10절 보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성경이 들어와서 문을 열었듯이 이 에베소 땅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보시고 묵상하십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나는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쓴 편지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공격 무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에 꽉 붙잡혀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역하면서 경험했어요. 근데 말씀만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엄청나게 기도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서 활력이 있다라는 말이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노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장로님들께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떠나는데 장로님들 교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의 말씀의 교회를 부탁합니다. 당신들 말씀만 잘 붙들고 말씀만 잘 가르치라. 그러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라도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절망적인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주중에 산책하면서 우연히 유튜브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들었던 그 간증이, 저는 모르는 분인데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몇 개월 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은혜롭게 들었는데, 이분이요, 태어난 곳이 대구의 거친 동네랍니다. 대구의 거친 동네, 어깨들이 있는, 많이 사는, 문신 있고 다 있는데, 초등학교 때요, 어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는 이 간척 사업하는 데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수입도 변변찮고 어려우니까 3남매를 남겨두고 떠나셨어요. 2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대요. 20년 동안 연락이 두절. 사실상 거의 버리고 간 거죠. 나중에 이제 형님은 이제 공부를 잘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서 떠나갔고, 또 누님도 서울로 어딘가 시집가서 떠나갔고, 뭐 고등학교 때는 혼자 고아처럼 오갈 데도 없이 남겨졌대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때 쉬운 2번 교회 가면 교회에서 필통 준다. 친구가 가면서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52번 교회 가면 필통 준다. 1년 동안 교회 오면은 개근하면 필통 준다, 이 얘기였던 거죠. 혹 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이분을 살렸어요. 참 비참하잖아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떠나가시고 그 초등학교 시절에 말도 못하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갔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분반 공부 시간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때 선생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이었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선생님이 읽어주신 후에 그 선생님께서 이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창수야, 너는 이것들보다 귀해. 창수야, 너는 너무나 귀한 존재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네. 제발 좀 아셔야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제발 좀 아셔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이 말씀을 딱 읽어주시고 창수야, 너는 귀한 존재. 그런데 이 어린 마음에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귀한 존재구나. 그래도 나는 귀한 존재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 말씀 한 구절이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박혀가지고요. 너무 큰 감동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가난하고 부모도 없고 스스로 나는 귀한 존재지.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야, 저는요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야, 말씀의 능력은 기가 막힙니다.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고 믿어지고 정체성이 회복되게 되니까요.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는 귀한 존재. 나는 귀한 존재.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고등학교 때는 형님도 없고 누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친구 집에 전전했대요.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유행하는 표현입니다. 네. 도대체 처음 듣는 말이죠. 네.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다가 친구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갈 데도 없으면 교실에서 자다가 선생님한테 들키고 그 선생님이 알선해줘가지고 학교 앞 문방구 사장님 집에서 그 집에서 자고 그렇게 비참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생활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들 도시락 얻어먹었대. 그런데 그 고등학교 시절 이 학생이 붙들었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을 붙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학교에서 이 학생이 불우하니까 배려해 주셔서 매점에서 쉬는 시간마다 빵 파는 아르바이트를 맡겼대요. 그러면 점심때 빵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친구들이 도와주어서 도시락 얻어먹고 또 새벽에 신문 배달하게 되면서 신문 배달해서 용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진학하고 또 교회에서 유학도 보내셔서 유학도 다니고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더니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살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는데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대요. 말씀 암송.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 암송을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아이들도 몇백 구절 말씀 암송하고요.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어른들도요, 수백 구절씩 암송하고. 실제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매주 경험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붙들어도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감동하실 때, 말씀 읽으라고 도전하실 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